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싸이일 것입니다. 싸이. 그 강남 스타일 노래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말춤을 추도록 만든 그러한 가수 싸이. 이번에는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가수 싸이는 물론이고 그의 소속사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더 인기를 끌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더 높일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국내에서 싸이 못지않게 잘 나가는 가수 한 사람이 있죠. 용필이 오빠. 이 조용필, 가수 조용필 씨, 이 영원한 오빠. 64세의 조용필 씨가 신곡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말이죠. 인기가 요즘 대단합니다. 그 음반이 나왔는데 그거 살려고 줄이 몇백 미터가 쫙 서 있는데 연세 드신 분도 줄 서 있고 10대 청소년들도 줄 서 있고 아주 그냥 전 세대가 같이 줄 서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지금 가수 조용필 씨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내 노래 인생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회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내 노래 인생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기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경우,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회, 기회.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대단한 부자, 이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 집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어요. 두 사람이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이라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각기 자신들이 간 음부와 그 낙원,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분은 낙원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중에 죽음을 맞이한 분은 음부로 갑니다. 물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안에서 죽었든지 예수 밖에서 죽었든지 모든 사람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낙원에 있던 이들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역시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기에 지금 음부가 아닌 낙원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낙원에 계시는 것은 곧 천국에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자와 저기 음부에 있는 자가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니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음부에 있는 이 부자 서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볼 수 있구나. 둘째는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는 보아도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갈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는 보지만은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갈 수가 없구나. 셋째는 이 낙원이나 음부는 일단 가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구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고.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낙원이나 음부로 일단 가게 되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곳에 오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빨리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기 있는 나사로 있죠. 그 우리 집 잘 아는데 우리 집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는 음부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죠.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음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우리 23절 4절 읽어요.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요? 음부의 극대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요? 낙원의 극대화.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자가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주님 재림하시면은 부활하여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지옥은 이 음부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지옥은 음부를 극대화한 곳이요, 천국은 낙원을 극대화한 곳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다섯째 보면은 이 낙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로구나. 그것을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본문의 부자는 왜 음부로 갔을까요? 돈이 많아서 음부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로 갔나요? 아니에요. 부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지 그 이유로 인하여 음부 갈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음부에 가 있을까요? 낙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고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그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그저 물질을 의지해요. 그저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저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그의 소망이고 물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음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물질 하다가 그곳에 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낙원에 갔나요? 낙원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본문 22절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있던 양쪽의 그 강도들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참으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사로는 가난하여서 제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사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이게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그는 이름처럼 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간 거예요. 부자, 거지,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음부와 낙원으로 갈려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낙원으로 간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낙원에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낙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부자, 몸으로 체험했어요. 저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왜 낙원에 있고 나는 왜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있는가?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다 조상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 그를 알아보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저 나사로를 내 부모의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이 음부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나사로 좀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선지자, 이게 선지자들, 이 예언서, 결국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의미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던 자들이 돌아가서 말이죠. 음부는 이렇고 낙원이 이렇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낙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읽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여기서 죽어갖고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던 자들이 돌아가서 음부는 이렇고 낙원은 이렇고 그러니 너희들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영접해요. 영접해야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들려주어야 돼요. 내가 들려주어야 돼요. 언제예요? 지금.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든 누군가가 떠나면은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 내가 걸어다니고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6월 16일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온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VIP를 품고 함께 관계 맺고 함께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나의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 꼴 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에게 들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낙원으로 인도받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려주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이 기회예요. 며칠 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옥을 마련해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이전 감사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최고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게 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러더니 문자가 왔대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 믿음도 좋아요. 그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갈지 안 갈지, 그런 거 좀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날이에요.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반이래. 거기까지 가려면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하시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단번 잘했어요. 갈게. 순서지 내가 만들게. 갈게. 순서지까지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거기 막힐까봐 1시간 반 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반 전에 그 주차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차 안에서 우리 교회 CD 들으면서 말이죠. 졸다가, CD 듣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면서 차 안에서 1시간 반 있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왜 그 부탁에 즉각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이 기회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터치할 기회,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직원들을 터치할 기회, 지금이 기회니까. 저는 그저 순종하고 가는 거죠. 300명 중에 약 20%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240여 명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절반은 굉장히 까칠하겠죠. 한 절반은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요. 그러든가 말든가 성령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고,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확신하니 안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25분 동안, 아주 짧은 25분 동안에 예배가 딱 맞춰지면서 그 사장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그러니까 박수로 막.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300명 다 같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이거 이제 다 드러난 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이제 뭐 할렐루야까지 했으니 이제 뭐 제대로 사셔야 되는지 제대로 이제 드러내고 이제 사시는 거죠 뭐. 그랬더니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300명 가운데 그날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 그거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그 기독 공보라고 우리 교단의 신문에 우리 교회가 실렸어요. 우리 교회가 실려 주인공은 아닌데 우리 교회 중심으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기자님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키르기스탄에서 환자 2사람이 왔죠. 우리 교회 홍승욱 집사님이 보건산업진흥원에 그 외국인들을 관계하는 그 일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들 전반기에 2사람, 후반기에 2사람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까? 있지. 많지. 선교 현장에 널려 있지. 그래서 연결이 돼서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님, 보호자가 꼭 와야 돼서 선교사님 4분이 보호자가 돼갖고 이 환자 2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은 골육종, 이 암에 걸려서 온 47세의 현진 목사님, 그리고 한 사람은 자매인데 이가 8개만 남고 다 빠진 현지인 유치원 그 선교원 원장이신 32세의 자매님, 이 2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국립암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이 밀라나 자매는 그냥 뭐 이것저것 공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우리 집사님 하는 조이치과에서 그거를 무료로 또 다 했어요. 비행기 싹은 국립보건산업진흥원에서 되고, 치료는 이렇게 2 병원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단의 신문사에서 와갖고 그거를 취재를 해가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루어서 참 감사하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수술을 하기 전날, 암 수술하기 전날 그 국립암센터에서 그 4분하고 기자님하고 꼭 저랑 같이 가자고 기자님이 하도 그래서 노회에 가는 거를 제가 잠깐 뒤로 미루고 그곳으로 가세요. 월요일에 가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그 통역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쿠바 노치백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 어디서 떨어졌는데 등과 목 사이에 혹이 생기고 점점 커지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쪽으로밖에 못 잤다. 이게 6년 동안 한쪽으로만, 어떻게든 몸 뒤척거리다가 깜짝 놀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는데 6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치료해 주세요. 6년 동안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벼랑간에 한국 가자 그랬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수술이 지금 잘 됐어요. 내가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밀라나 자매 그분은 32세에 아기가 넷이에요.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막 빠지고, 예? 잇몸이 이가 막 전체가 8개 남았대. 8개. 그러니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난하니까 그 두 분 다 어디 병원 한번 갈 능력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여기 와서 치료를 토요일까지 마감 잘 받고 월요일 날 딱 보니까 미이냐 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쁘다고. 그랬더니 좋아갖고 돌아가서 혼자 먼저 출국했어요. 그래갖고 그 고국에 돌아가서 남편이 전화 왔대요. 선교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과 인터뷰하는 거 제가 또 들어봤더니 이분도 여러 해 동안 이걸 붙잡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똑같은 반응이 어떻게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내가 이 치료받을 줄 난 꿈에도 똑같아요. 두 분의 간증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똑같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돌아가면 정말 예수님 전하며 살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VIP를 작정하면은 그 8주간에 걸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국경을 넘어서 말이죠. 와서라도 한국에 와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명철 집사님, 또 짝꿍 황난수 집사님, 신명철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토요일에 별세하셔서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주 많이들 가서 함께 그곳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은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벼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죠.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집안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 영서 엄마 황난수 집사가 믿지 않는 명철이 형제를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면서 전도를 하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이 명철이 오빠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VIP 초청의 날, 이 날에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안에선 딱 요 식구들만, 막내 아들, 요 식구들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거기 갔더니 절차가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와 다른 그러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황난수 집사님이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할 때도 막 눈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버님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막 철벽 같아서 말 하나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장례식 때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도 그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집안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떻게 아버님과 단둘이 병상에서 간호하면서 있을 기회가 있었대요. 그 자리에서 우리 황난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 마치고 나서 얘기하는데 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이죠. 장례식은 비록 그 집안 분위기로 남아있는 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님, 내가 드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그런데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본인도 몰랐어요. 불광천을 걷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황난수 집사가 그 아버님과 단둘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는 자꾸 흘러만 가는데 나는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음부요, 낙원이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극대화된 것이 지옥이요, 천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곳의 실정을 잘 안다면,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그래도 가슴 뜨거워져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 이때에, 그리고 6월 16일 이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마음 쏟아서 합력하는 이때가 바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기회는 자꾸 흘러만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저 무관심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사람, 이 시간에 떠오른 그 얼굴, 그가 바로 내가 품고 기도하고 품고 관계 맺고 품고 초청해야 될 바로 그분입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들, 내가 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누구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그저 내팽겨쳐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살리는 일, 낙원을 가게 하는 일, 그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내가 늘 만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도에 힘쓰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기도하고 참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초청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참으로 두려움들을, 이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